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가 6월절,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후에 바로는 그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6월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십자가의 예표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월서지 한 가지 재앙을 다한 후에야 월요일 백성을 치유하심, 화요일 6월절, 수요일 불꽃을 전하라, 목요일 하나님의 심판, 기억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 토의할 질문: 6월절 속에 어떤 구원의 원리가 예표되어 있는가? 무교절은 어떻게 보내어야 했는가? 열 재앙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일월서지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만이 인간과 동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 자녀로 내 장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보여주셨고,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무대뽀로 한순간에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선포해 주시고 그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고집할 때에 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끊임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내 장자를 보내지 아니할 때 너희의 장자도 죽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3일간의 흑암은 경고이자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신임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기회였지만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덩을 돌림으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의 완고한 고집이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학문과 마술사들을 통하여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참으로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월요일서지 내 백성을 치유하심. 하나님은 그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죄를 대속해 주겠다고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문술조와 임방에 바를 때에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많은 인류가 어떻게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유월절을 통하여 그림을 그려주듯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먼 미래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실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지키도록 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라볼 때 그들의 장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분명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유월절의 사건들을 깊이 묵상했다라고 하면 이사야 53장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을 깊이 묵상했더라면 그들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거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속에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권세가 있을 것을 선포해 주는 복음 중의 복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그날까지 피를 바른 집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열매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수요일서지 불꽃을 전하라. 매년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왜 어린 양이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구세주가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설명해주는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꽃의 이야기로 전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들을 우리 당대의 이야기로만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6월절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6월절의 이야기는 마치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를 어둠의 지배 속에서 건져주었던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안 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6월절을 경험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개인적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말씀하셨던 심판의 날이 결국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고집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닥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 그 가운데 구원받을 길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더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재앙이 쏟아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재앙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희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당신의 아픔을 통일시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주위의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우리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아들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고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아무리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 나라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쩌면 10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고 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싸우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심정으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어린 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열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는 먹고 입고 생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닮아가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